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에서 통도 길라잡이 12강 로마 박해와 서신 그리고 계시록 네 번째 디모데전서 길라잡이. 아시는 것처럼 12강은 모두 12개의 부속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디모데전서 길라잡이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파울 안톤이 목회 서신 논의라고 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기인됐고요. 그 다음에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도 디모데전서를 연구하면서 이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목회자가 알아야 할 도리들이 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 후대에 이 세 개의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이 목회 서신을 언제 썼나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체포를 당하죠. 여기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다시 석방된 다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차 체포되었을 당시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가던 중에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다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기도 하고 혼자 마게도냐를 갔죠. 거기에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어서 디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지요. 63년이라고 했지만은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합류했고 그의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비모는 밀로도에 남겨두고요. 하지만 물론 이것이 역사적인 순서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도서에 기록된 얘기가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것보다 앞섰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요. 또 디모데 전서의 기록에 이 디도서에 있는 사건하고의 순서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디도는 그레데에 있었죠. 이 지도를 통해서 디모데와 디도가 어디에 있었고 그때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는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 그룹을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리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 옥중 서신은 또 특별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좀 정돈된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감상을 그 안에 담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행 말미에 기록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날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예언적이다 또는 소망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반해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적이다, 교회 질서를 다룬다,
그래서 구원과 얘기에서는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특권, 구원의 완전함, 재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목적, 이렇게 구분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적이다, 기독론적이다, 종말론적이다, 교회론적이다. 물론 이쪽 에베소서를 비롯해서도 교회론적인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룹을 통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해 나가죠. 바울은 실제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바울의 이제 목회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전체적으로 바울의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했다 볼 수 있는데, 목회의 기초는 교회의 본질과 목표가 되겠는데 이것을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다루었다. 그 다음에 목회 현실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잘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개척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가르침이 무너진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삶이 엉망인 교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서 목회 현실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목회 전략을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가 다루었고, 그 다음에 목회 인물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 후서와 빌레몬서가 다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자체가 목회적이었다 하는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그렇고요. 제가 다음 카페, 청소년교육선교회 카페에 바울의 목회 윤곽에 대한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찾아보셔서 바울의 목회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목회 서신의 특징들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 13권 중에 3권이 마지막 편지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썼던 것이어서 바울의 유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그 역사적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내줬죠. 특별히 가까운. 여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내 아들아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말 더 친근했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적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교훈들을 주죠. 근데 그게 또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잘 가르쳐라,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라 하는 권면들이 있고요.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에게 계승하는 문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관련된 신실한 교훈 그리고 규칙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러니까 감독, 장로, 집사로 이루어지는 교회 지도자 구조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 이 강조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3개를 고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면서 갖게 된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교회 안에 어떤 정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된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1번은 이렇게 디모데 전서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디도서 1장, 2장, 3장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 전서 1장, 4장, 6장 그리고 디모데 후서 1, 2, 3, 4장 그리고 디도서 1장과 2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다루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정책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어그러지는 말로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아마 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고난과 박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 1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훈련하라.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3번은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목회서신이 정말 목회서신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전략의 3단계인데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는 편지로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도 안 되면 대리자를 파송해 있죠. 예를 들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와 디도를 보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목회서신은 어떨까? 목회적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목회적이거든요. 특별히 이 목회서신이 더 목회적이다? 목회적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디모데와 디도는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리자였습니다. 대리자. 그 다음에 지침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감독과 집사의 그 덕목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죠. 어떻게 집사를 세울 것이냐, 그들은 또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개의 서신들은 목회서신일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주로 다루는 것이 복음 전도였습니다.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게 복음적일까 하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사도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의 대리자였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여기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급박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사도를 세우지 않은 것은, 지금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의 팀으로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고 장로와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그리고 디모데, 디도는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목회서신보다는 사도서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옳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좁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 또는 더 나아가서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데이비드 포슨의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강의가 이렇게 있거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퍼슨이 쓴 책입니다. Unlocking the Bible 이라고 해서 바이블을 이제 잠겨진 바이블을 열쇠로 여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인데
제가 카페에다가 이 전체를 PDF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영어와 중국어가 같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이 통독 강의를 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도표들이 쭉 신약과 구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자로 보셔도 좋고 영어로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 각 권에 대한 강의 사이에도 필요한 그런 정리된 도표들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서신은 승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적인 승계와는 다를 겁니다. 사도적인 승계라는 것은 사도의 권위와 직책을 이어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 훗날 비숍 그래가지고 감독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한 도시가 아니고 여러 도시를 이제 아우르는 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런 사도적인 승계는 안수식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 그리고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폴리갑이 제자였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그나티우스가 제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사도적인 계승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각 교회에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승계를 이야기할 때는 지도자 승계가 있겠죠. 학문이나 군사나 정부 조직에서 승계가 이어질 수 있겠죠. 왕은 또 다음 왕으로, 장군은 그 다음 장군으로, 또는 이제 학문에서 훌륭한 지도자 교사는 다음 때 교사로 이렇게 승계되어지는 것이 있겠고요. 또는 이제 책임과 의미가 전달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산이나 유산이 후대에 물려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의 의미를 가지고 목회서신의 승계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승계의 개념을 그 안에 품고 있다라고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를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의 기록자는 당연히 바울이죠. 물론 이제 이게 이 디모데전서나 후서 또는 디도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그 문체나 사용되는 단어들이 앞에 서신대로 좀 상이하다 다르다 하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바울이 더 성숙해졌다 하는 측면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각 환경 따라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직접 얘기하고 있죠.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편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폴리갑, 클레멘트, 저스틴, 터툴리안 이런 초대 교부들이 본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이죠. 그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죠. 루스도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5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남았죠.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는 서신의 성격이 디모데 개인에게 주었다기보다는 나중에 축도도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회람 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에베소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서신의 회람을 방해할까봐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소아시 교회에 이게 회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했다라고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미의 인사에서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서 수신자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록 연도는 63년 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을 풀려난 다음에 2차 투옥이 될 때까지 스페인을 다녀와서, 그러니까 63년 또는 64년, 65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에베소가 되겠죠.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위치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는데, 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에베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거점 도시가 되겠죠.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고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에 2년 반 머물렀던 곳이고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이끌도록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은 내용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첫째,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 잘못된 교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거기에 대한 교훈이었고, 그 다음에 일꾼 선정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죠.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핵심적인 단어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ESV를 가지고 했는데, 이 동일한 것인데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선하다, 믿음, 그리스도. 보시면은 디모데 전서에 474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탑 50, 50개를 골라놓은 건데,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가르치다, 그 다음에 경건한, 과부, 믿음, 가족, 주님, 사랑. 이 단어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 이렇게 나누어서 1장에서는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서 남녀 간의 질서,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의 자격, 지도로서 갖춰야 될 덕목, 성도를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권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내용을 좀 보완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 인사가 있죠.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가 또 있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는데, 보시면은 앞에서는 크게 둘로 나눴지만, 좀 더 세분해 주면 1장 앞부분에 개인적인 격려와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물론 이렇게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구분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요. 재밌는 것은 이 명령들이 있습니다. Be true, 진실되라. Be wise, 지혜로워라. Be strong and faithful, 강하고 신실하라.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가. 이게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께 영원 무궁하도록 3장 16절에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6장 16절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해가지고 시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크게 둘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 하나를 정리하면서 시가 있고 또 하나를 정리하면서 시가 있고 또 하나 정리하면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앞에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키아스틱이죠. 키아즘. 이 구조, 샌드위치 구조가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보는 노력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키아즘의 형식을 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때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는데 역시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 가정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했을까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는 일종의 서론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교회의 마음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교훈을 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 앞에가 서론, 중간에 뭐 이렇게 서술하고 그리고 결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와서 강조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면서 분위기를 맞춰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으실 때는 3장 14절에서 5장 2절에 있는 내용들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근에서 뭘 보시나요? 어드바이스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아크로스틱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여러분들 그 규정에서 나와 있는 번역된 책이죠. 이 테리 홀 교수의 성경 파노라마 아실 텐데 테리 홀 교수가 그럽니다. 자기가 신학교 때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 허들스톤인데 그 사람이 이미 신학생 시절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의 핵심되는 얘기가 어드바이스죠. 그러니까 스승된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어드바이스. 근데 어드바이스의 내용이 뭘까요? 보시면 어드바이스 요 첫 자를 모아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dvice concerning false teachings, 그 다음에 directions for godly women 해가지고 각 장의 주제들이죠.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 디모데 전서의 중요한 주제를 잡았는 게 어드바이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디모데 전서는 어드바이스, 그리고 이것은 6개 철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6장이구나 해서 이 책에 보시면 창세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자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자로 철자가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읽어나갈 때 제일 큰 숙제가 있는 것이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단초를 몇 개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죠. 근데 이 여성 안수 문제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견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각 교단마다 또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고 그냥 몇 가지 도움되는 자료들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의 기록이 여성 안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수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은 특별히 여성들은 어땠을까 하면 이 아데미가 아주 강조되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권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치장을 많이 할 수 있었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좀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수다 떨기를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의 여성들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분위기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헬라어를 가지고 의역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조용함 가운데서 배우시오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배우라는 동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그 전통으로 봐서는 여성의 배움에 대한 얘기가 약했거든요. 그랬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남녀 모두 배우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배울 때 순종함으로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 순종의 대상이 남성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순종하면서 배우라는 이 말이 논쟁하는 태도 또는 배격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바른 교훈에 귀 기울여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이제 우리 개정개혁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 헬라어를 해석을 해보면 그러나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난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것도 그렇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성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것, 하나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남자를 주관한다는 것은 여기서만 한번 쓰여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제멋대로 굴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에 대한 명령 두 가지로, 두 개의 금지 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깔보는 태도로, 그러니 다만 조용하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15절에 해산으로 구원받는 얘기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것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돼 가지고 제가 다음 카페에 이와 관련된 두 가지 방향의 논문들, 주장들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이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을까,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숙고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실 것 같아서 영어 자료도 포함시켜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글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거든요. 잘 읽어오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줄 압니다. 자, 다시 한번 키아즘을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유대인의 관습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7절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해가지고 자기의 이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두 가지 6절과 7절 하반절의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진리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 진리가 이 문단의 핵심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레미 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했고요. 이걸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 키아즘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죠. 네, 뭘 다뤘을까요? 여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2장 4절과 7절에 보면 디다스칼로스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1에서 14절에 보면 디다스케인에서 가르치는 해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고 2장 8절에는 안드라스에서 남자, 그리고 2장 9절 10절은 구나이카스에서 여자 해서 남녀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9절 12절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대비되는 내용 속에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자는 하고 이렇게 여자가 해라 하는 이야기로 본문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5개가 나오죠.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저는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다.
그래서 반목회라는 말씀을 지난번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룰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의 직책을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해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었죠. 이런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도서에서는 감독,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빌립보서 사도행전을 얘기하고 있겠죠.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런 직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감독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독에 대한 얘기, 장로에 대한 얘기, 집사에 대한 얘기가 초대교회에 일반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구체적으로 그 자격 요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요, 이 덕목들이 기독교적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덕목들을 거룩한 덕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덕목으로 봅니다. 바꿔 말하면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이것이 거룩한 덕목,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당시 에베소 교회 또는 뭐 그레데든지 그런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결코 낮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 장 그림으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디모데 전서를 볼 수 있겠죠. 유튜브에 보시면 오버뷰 퍼스트 디모시 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 디모데 전서 개요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저희 다음 카페에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텍스트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제가 번역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먼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수년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선교 기간에 드러난 동역자들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한 팀을 이루었죠. 디모데는 그중 한 명인데, 디모데. 바울은 예전에 루스드라는 도시에 갔을 때 디모데의 신실한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서 그 디모데를 아마 소개받았겠죠. 그리고 제자로 픽업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에베소의 영향 있는 교회에 잠입해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른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라 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의 구성은 크게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디모데의 책무가 있고, 또 마지막에도 디모데의 책무가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은 교훈이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가 세 군데 있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시가 되는데 하나씩 마무리할 때 있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의 책무를 다루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보내서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도자들과 맞서도록 한 일을 기억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예수님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다루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옛 이야기들과 족보들에 대한 이 일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또 음식이나 결혼이나 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얼마나 일치하지 않는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왜곡된 이야기를 지적해 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졌다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라.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라의 목적은 억측을 부추기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실태에 대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영원하신 왕께 존귀 영광을 돌리라고는 찬양시를 올립니다. 이어서 2장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교훈이 나오는데, 앞서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에 중요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이런 사실들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2장 8절부터 15절을 보면 거짓 선생의 영향을 받은 남자와 여자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의 영향을 받은 남자들은 어떨까요?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릇된 여자들은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학자들은 세 가지의 견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여자는 아니고 남자들만 지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여자들이 지도해서는 안 되지만 가르칠 수는 있다, 교육을 받으면. 세 번째로는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특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여자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치스러움 그리고 남자를 무시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은 금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여자들은 디모데의 지도 아래에서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신학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성장해서 베베 또는 유니아,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여성 지도자들처럼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 그리고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탁월한 성품과 열심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건강한 관계를 강조하는데 자기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유사한 또는 그런 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믿을 만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 네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그릇된 신학을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음식 문제 또는 결혼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부를 돕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2장에 언급된 여자들 문제 여자들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데 또 어떤 주석가들이 얘기로는 이 그릇된 교훈을 따르는 장로들이 이 젊은 과부들과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회에서는 나이든 과부만 지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교회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25절은) 나이든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이든 것을 존중을 해라. 하지만은 술과 관련된 나쁜 행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도록 해라. 꾸짖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권면하죠. 근데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해 줍니다. 이어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노예에 대한 얘기를 하죠. 비록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노예나 그리스도인 주인은 한 형제가 되긴 하지만 이 평등한 모습 때문에 혹시 교회의 사명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상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책무를 얘기해 줍니다. 부패한 지도자와 맞서라 얘기하면서 그들은 돈에 욕심이 있고 신용카드도 받을 정도로요.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을 맞서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실은 이 자족 그리고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 거짓 스승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런 교훈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 그리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왕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실 분으로 찬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정말 중요한 서신인데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시각을 갖도록 해주죠.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 시작하여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충심과 섬김으로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가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청소년교회 선교회 카페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데이빗 파슨의 목회 서신에 대한 해설, 사실은 이 해설이 좀 풀어서 강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잘 정리하는 것이 이 언락킹 바이블이죠. 영어로 된 것인데 좀 거칠게 네이버의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번역한 내용인데, 물론 이제 많이 어긋난 것은 제가 좀 손을 좀 받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새로운 시각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의 난제죠.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각각의 주장들을 교수님들이 정리한 논문들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목회 윤곽에 대한 이진섭 교수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블 프로젝트의 디모데전서 한글과 영어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했던 길라잡이 PPT를 PDF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직접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연락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있습니다. 혹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 디도서 길라잡이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샬롬.